천국에서 먼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 때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는지, 어떤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말씀이 천국 관련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4장부터 시작되는데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천국의 헌법,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법, 이런 마음, 이런 생활 태도,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삶의 표준이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8장에 가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13장, 14장에 가면 천국 비유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천국 비유의 대부분이 뭐냐?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누린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 천국은 이런 자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지요. 무엇보다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가장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니,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죠. 그리고 나서 묻죠.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입니까? 그러면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행하시는 일을 설명하시면서 요한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선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 우리가 요 앞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 표징이 뭐냐? 바로 믿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그 침노하는 자의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믿음이다.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가까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여러 가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있지 않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처지에, 이런 상황, 이런 환경에 있어야 되느냐고 침례 요한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서 도대체 나 언제 구해 주실 거예요?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너가 믿음을 지킬 때 네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지 왜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 이 세상에서 넘치는 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냐라고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침례 요한은 돌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 안 구해주세요? 왜 나 부유하게 안 해주세요? 나 왜 건강하게 안 해주세요? 왜 나 다른 사람 위에 서게 안 해주세요? 라고 침례 요한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똑같이 돌려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안 지키냐? 너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야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 앞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아브라함, 다윗, 기드온 뭐 이런 사람들로 얘기로 가득 차 있지만 그 11장 후반부에 가면 목 잘린 사람들, 톱에 썰린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양의 탈을 쓰고 사막을 헤매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비된 성을 누리는 것이다. 즉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럼 천국에서 먼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시며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회개는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합니다. 회개가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혹은 자신의 과거에 행한 일이 내 존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혹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자기 합리화 때문이에요. 자기 존재가 잘못된다는 걸 인정하면 예수님 앞에 나를 바꿔달라고 고백하게 되거든요.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와 같은 죄와 다시는 이와 같은 거짓된 생각과 허무한 인생 가운데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확신하게 돼요. 그런데 자기 존재를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항상 누구 때문이라고 변명하게 되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간단해요. 나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항상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곳에는 불화가 있는 것이고 그런 곳에는 저주가 있는 것이고 그런 곳에는 다툼이 또 심지어는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그들은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한 낙원인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치 않는 자들은 천국에서 먼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낙원에서 쫓겨났습니까? 죄 졌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잖아요. 너네 도대체 어딨냐? 나와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회개했다면 과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났을까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담에게 물어 너 왜 그렇게 했어? 이 여자가 먹으라고 했는데요. 여자에게 너 왜 그랬어? 저 뱀이 깨물어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얘기해봐야 뻔하거든요. 뱀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말한다고 먹어요?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무엇이 낙원에서 그들을 쫓아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다툼과 분열과 아픔과 상처를 주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고 나서 후회하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존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와요.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짐은 내가 질만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짐은 내가 질게요. 이거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 이런 건 예수님이 안 지셔도 됩니다. 이건 내가 바꾸면 됩니다. 이건 내가 고치면 됩니다. 내가 조금만 고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우리 가정에 조금만 더 돈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집이든지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천국이 멀어지는 것이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우리로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서 먼 사람이 되는 것이죠. 회개했는데 교만한 사람이 되면 천국에서 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만은 스스로의 우월감을 심중에 품고서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아니어서는 만족치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교만이 뭐냐?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어요가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가 이용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응답 안 되면 하나님 서운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으면 그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어떤 때 순종합니까? 광야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목마를 때, 배고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너희가 유업으로 받을 거다. 땅이 너희 것이 될 거다. 즉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될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최고의 덕이고 교만은 최대의 죄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하시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욕심이 첫 번째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한 자는 결코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위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두 번째가 뭐냐? 너희는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였잖아요. 나를 위해서 너희가 세상을 다스려라. 땅에 기는 것이든 하늘에 나는 것이든 땅에 뛰는 것이든 뭐든지 땅에 있는 거 너희가 다 다스려라. 창세기 2장에 보면 땅이 있고 수풀이 나고 비는 내리지 않고 땅에서 이슬이 올라왔는데 그때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땅이 그냥 버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만들어서 그 땅을 경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존재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은 우상이죠. 세상에 여러분이 나가보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 우상들이, 그 신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내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내 것을 이루어주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어떻게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운배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고라신이라는 지역과 벳세다 지역과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큰 사랑과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내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먼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옳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홍해를 지날 때 그들이 기뻐 춤추며 노래했던 사람들이 그 고작 3일 길을 가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 물이 씀으로 제일 먼저 한 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3일을 견디지 못하고 3일 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우리들, 회개하지 않은 우리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천국에서 먼 자가 됩니다. 항상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와 찬양으로 천국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